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너희 아니냐 그거에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을 하셨죠. 성경으로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나 그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이런 면류관을 이 사도 바울이 쓰게 됐다. 너희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근데 특성들을 보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또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응답받아가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응답받고 성령이 인도받아가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들은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환난이에요. 환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갈 것 같아.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 우리의 소망의 면류관이냐 아니냐. 소망의 면류관. 우리가 소망을 말이죠. 그리스도 앞에 두었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그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핍박 가운데에서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그래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다 이제 천국에서 또 보좌에서 그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확실하게 이제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것이다. 예수님은 살아서도 그 축복을 누린다 했는데 이제 살아있을 땐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또 핍박도 없는 그곳.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기다린 거예요. 보니까 그 기다리려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그 비유대로 그 기름 채운 등 들고 있는 여인들 그 비유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충분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랑이 오신다는 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충분하게 이 등에 기름을 다 준비해 놓고 중간에 이 불의 여인들은 그 등이 꺼져가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졌네. 신랑이 오면 불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불의 여인들은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신랑이 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기름이 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 소망이잖아요. 그래 끝까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 같아. 그게 막 사도 바울로 하여금 확신이 오고요. 어찌 보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말이죠. 이렇게 예쁘고 또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봐야 한다. 어려움이 와봐야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그 어려움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응답받아 가니까 그래, 너희들이 우리의 소망의 멸류관이다. 그들이 막 응답받아 가니까 현장에서도 응답받고요. 인생에 딱 응답받고 또 우리가 잘 쓰는 그래, 그리스도로 확실히 답이 딱 나고 그래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래, 당신들이 나의 자랑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그래, 자랑스럽다 이렇게 할 때는 잘하고 있을 때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 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쫙 받아가고 있을 때, 그때 그래, 우리의 자랑이다. 아무리 잘해도 성령 인도 가운데 하지 않으면 그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자식들 보면 이게 잘하긴 잘하는데 좀 갸우뚱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잘 못하더라도 그렇게 잘해보려고 그야말로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길을 갈까 잘 못해도요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거 보면 그래, 그게 자랑스러운 거지. 우리가 자랑의 기준이 아직도 하버드대는 아니죠. 아직도 연봉에 따라서 자랑의 기준이 서 있진 않죠. 잘하든 못하든 어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예쁘고 어떻게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없고 인도도 받고 그래야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첫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당신들이 진짜 마게도냐 아가야 그 우리가 잘 알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가 그 지역이 지금 보면 말하면 발칸반도예요. 그 지역이 그리스, 마게도냐 또 그 지역이 아가야 그 지역입니다. 거기 일대에 본이 되었다. 그 일대의 교회들의 본이 되어졌다. 거기는 고린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교회 본이 되어졌다.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그래, 당신들이 나의 소망의 기쁨의 자랑에 멸류관이 되었다. 잘 하는 것도 우리의 멸류관이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구원받았다. 그게 우리의 진짜 멸관이 되는 거죠. 이 멸류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쓰여주는 건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멸류관이 당신들이 아니냐.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딱 전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줬는데 그 복음을 딱 받고 당신들이 구원받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게 우리의 멸관이다. 당신들이 우리의 멸관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근본으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날씨를 보니까 이제 겨울이 올라가죠. 갑자기 기온도 뚝 떨어지고요. 이제 앞으로 추울 날만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의 점검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 우리가 믿음의 점검을 할 때 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살리실까, 거기에 관심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또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쓰임 받았는가를 한번 점검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릅니다.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모릅니다. 그 길을. 우리는 서울 가는 길을 여러 방면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가봤으니까. 근데 서울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뭐 언젠가는 가겠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언젠가는 가겠죠. 근데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 됩니다. 여기를 앞을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우회전 딱 하면 바로 쭉 가면 서울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가보니까요, 우리 부처는 서울이 가까워가지고, 예전에 제가 인천 살 때는 서울이 멀었어요. 아주 먼 게 아니고 이게 가서 놀러 가기가 멀었어요. 그래서 서울은 그래, 좀 작심하고 가야 돼. 그래서 서울 많이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이 부천에 있으니까요, 그 뭐 서울 뭐 금방 갔다 오더라고요. 서울 변두리라도 금방 갔다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불행이 오죠. 불행이 가까웁니다. 계속 불행이 옵니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환란과 어려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를 때가 불행한 거죠. 안다면 그건 불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렘넌트 7명들이 따져보면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도 요셉은 불행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 때문에, 해결책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 아마 불행할 겁니다. 행복이 없을 겁니다. 근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근본 문제의 해결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갓난 아이가 어려움이 오는 건 그 엄마 품에서 떠날 때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그 갓난아이 불행은 부모님이 떠날 때입니다. 엄마 품을 떠날 때죠. 우리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이가 아무리 막 따뜻한 이불에 또 좋은 분유 먹이고 아무리 그래도요, 그 갓난아이에게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알고 믿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없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있을 거라는 소망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신,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불행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게 됐다. 바른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의. 아브라함에게도 의인이라 칭한 것은 행동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게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몰라요. 왜 불행한지도 모릅니다. 알려줘도 그냥 팔자를 안고 운명을 안고 살겠다 합니다. 그래도 알려줘야 돼요. 바르게 알려주기는 알려줘야 됩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왜 불행이 그렇게 왔는지, 왜 고통이 계속 그렇게 왔는지. 이 세상에서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신병과 또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병원에서 약 주는 거 그거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잖아요.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생긴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타치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살 죽고 있는 겁니다. 막 죽어버리면 그냥 알겠는데 서서히 죽고 있어요.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또 해결하시려고 준비를 하시고 해결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그 해결 방법이 우리와 상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고통과 불행이 이제 해결되어진 겁니다.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불행이 해결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는 차원에서 이제 믿으라. 자꾸 믿으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지 다른 거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믿기보다 알려고만 하잖아요. 믿으면 됩니다. 저도요, 그래, 이게 믿으면 되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 왜 이렇게 안 믿을까? 그래, 믿자. 모든 근심과 걱정, 불행 싹 다 날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자. 이럴 때도 믿고 저럴 때도 믿고 다 믿자. 안 될 때도 믿고 잘 될 때도 믿고 신뢰하고 어려움이 올 때 믿는 데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계획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내가 거기다 응답을 받겠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졌고 그들이 신앙생활한 건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찾아낸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생활 꾸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응답을 찾아낸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져 오고 있잖아요. 영원한 작품으로 전달되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본으로 우리가 또 다시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나도 우리 교회도 믿음의 본이 돼. 내가 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다 붙잡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를 진짜 믿은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고통 계속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고요, 마음으로도 오고요, 육신으로도 옵니다.
계속 고통이 계속 와요. 사람들은 알지도 모르게, 원인도 모르게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뭐 병원도 가고 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뭐 CT 찍어가지고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 찍어서 안 나오니까 못 하는 거죠. 원래 사진 찍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뭔가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성공해 보려고 하고요. 돈 많으면 될 줄 알고 또 종교 가지려고 될 줄 알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겁니다.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불행은요, 어느 순간에 없어지겠지? 아니요, 안 없어집니다. 끝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후대까지 또 넘어갑니다. 무섭죠? 저주가 뭐 간단한 얘기겠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후대까지 계속 되물린답니다. 끝까지 계속 돼. 불행이요, 계속 됩니다.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느냐? 그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잖아요. 사단 마귀라고. 그죠? 우리가 그 사단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받았고 당신도 받으면 된다. 원래부터 성경에는 그 사단 마귀를 정확히 알리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인 자가 바로 사단 마귀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사단 얘기를 자꾸 하느냐? 당신을 속이는 그 속인 사기꾼이 사단이야.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 사단만 계속 얘기하면 좀 그렇겠죠. 그 해결책, 그 사단의 머리를 깨신 분이 그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정확히 믿으면, 확실히 믿으면 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이걸 알고 믿고 정확히 예수를 믿고 누리고 또 뭐 했다고요? 가르쳐줬어요. 우리가요,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면 됩니다. 이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사단이 말이죠, 에스겔서 28장에는요, 막 음악을 담당하면서 비파 막 이런 거 담당하면서 사람들 속인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요, 공중으로 떨어져 가지고 공중 권세를 딱 잡았다 했습니다. 공중. 그리고 결국은 그 사단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결국 지옥 가게 되었다. 사단의 감옥이 바로 사단이 가둬두는 감옥이 지옥이다. 우리 인간들이 사단의 말을 듣고 지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 못하게, 지옥까지 못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요, 이 정확한 복음, 우리는 불행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신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를 정확히 믿기 시작하게 되면 세상에서 오는 잠시 잠깐의 그런 평안, 잠시 잠깐 그런 쾌락, 잠시 잠깐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좋은 것이요, 다 가지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잠시 잠깐 행복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건다? 아니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려, 영원한 것을 주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요.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거지.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 쾌락에 얻을 것, 그걸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믿어요. 무슨 문제가 올 때마다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 이 문제가 왜 왔는가?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요, 그래,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무엇으로 믿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나 사실 믿죠. 이제는요, 우리가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 그 우리는 자녀이면서 종과 같이.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밥 차려가라 그러면 그 종이 네 하고 차려와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지금 밥 때가 아닌데요. 그 대들 수 있습니까? 반항할 수 있습니까? 종이 월급 받는 종업원도 그렇게 안 하네. 그렇게 안 하는데 종은요,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밥 차려라 그럼 차려와야 돼. 마당을 쓸어라 그러면 마당이 깨끗해도 쓸어야 돼요. 그 말은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걸 주인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불행하냐? 불행하다면 성경에 이렇게 쓰여질 리가 없죠. 요셉이 불행했을까? 그렇게 종으로 사는 다윗이 또 바울이 불행했을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 했습니다. 오히려 다윗 같은 경우는요, 시편 23편 끝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했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자기 집을 대궐 궁궐처럼 만들어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문지기로도 살기도 좋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인 되셨냐면 그 주인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을 이룰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거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다윗이 말이죠, 시편의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103편 20절부터 22절. 그 말씀을 이루며 그 뜻을 이루고 그 분이 계시는 곳마다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들. 그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평생 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이 다윗이 불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막 장인이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래 막 죽이려고 군사들을 통해서 막 도망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시편 23편을 썼거든요. 그 23편을 보면 굉장히 소풍 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쫓겨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 좋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전에 내가 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가리라. 여호와는 나의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피하고 좋을 때도 그 기쁨을 누리고 말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그 우리는요, 따져봐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진짜 믿고 있는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가? 따라가야 되겠다.
가야겠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따라가야겠다. 죽더라도 가야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기도한다는 이유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런 죽음의 위기까지도 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알고도 전에 했던 그대로 기도합니다. 문 닫고 기도 좀 하지. 사람이 유두리 좀 있게. 그런다고 해서 뭐 하나님 안 되시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위험을 감지한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저 정치인들, 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가지고 하겠지.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핍박이 오는 거, 죽음의 위기가 오는 거 알고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이 썼던 겁니다. 자기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친구들도요, 막 우상 앞에 커다란 느보 신상을 쫙 만들어 놓고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느부갓네살 말이지 절하라 한데, 그때 절을 하네요. 그냥 까딱해도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이 부릅니다. 왜 절을 안 하냐?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나를 봐서라도 한번 해라. 그러니까 막 제 친구들이 얘기를 모아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1절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말할 가치도 안 됩니다. 왕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불을 말죠. 7배 확 더 뜨게 만들었어요. 7배나 더. 이 세 친구를 불로 그 풀물로 막 데려가는 그 군이 타 죽었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그게 진짜 주인으로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 그건 막 우리가 너무 큰 어려움과 핍박,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어려움과 핍박이 왔었다. 우리도요, 어려움과 핍박이 왜 안 오겠습니까? 옵니다. 강도가 약하든 크든 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딱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한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래 나의 기쁨이 자랑이 소망의 멜로가 있다 너희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칭찬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죠. 근데 누군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 당신은 나의 자랑의 멜로가 있다. 소망의 멜로가 있다. 기쁨의 멜로가 있다 라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0절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못 누리는 사람이 불행한 것이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 축복을 못 누리면 그게 불행한 것이다. 오늘 싹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축복을 줍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 영적 서밋은 최고의 영적으로 최고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 우리가 큰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입니다. 그래 이 사람 인본주의 쓰고 저 불신자들은 나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다 압니다. 다윗이 말이죠. 다 알았어요. 사울 왕이 그런지 다 알았어요. 형들도 다 알았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다 알았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요. 굉장히 다윗 닮아가지고 굉장히 잘생기고요.
머리도 막 옛날에 그랬을 때 머리가 길어가지고요. 근데 그 긴 머리가 너무 말이죠. 윤기도 잘잘잘 흐르고 막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이게 다윗 닮으면 굉장히 조각 같은 얼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 똑똑하고 그래 잘생기고 그렇게 이 압살롬이요 반역을 한 겁니다. 그때 다윗은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잠시 잠깐 사단 들려가지고 압살롬이 쩔어하고 있는데 그 왕권이 그래요. 그게 왕권이 평생 하잖아요. 대통령을 뭐 길어야 8년, 우리나라는 5년 이래 하는데 왕권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걸 안 거죠. 압살롬이 그래 착한 놈인데 근데 잠시 잠깐 절에 왕권에 눈 어두워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과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다윗이 맨발 벗고 도망간다니까. 맞서 싸워가지고 압살롬 막 추모하고 군대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데 잠시 잠깐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 밑에 있는 장수들에게 죽이지 마라.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리고 도망갈 때 그 시므이라 막 이상한 그 사람 있잖아요. 막 저주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알았어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수가 열받아가지고 당장 저 사람 가서 목을 날립니까? 목을 날리겠습니다 했더니 가만하더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다윗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고 전하러 다니면 분명히 핍박이 올 거 알았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이 예수를 전달하면 현장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반역을 할 것이다. 알았어요. 핍박할 것이다. 우리의 동족도 나를 핍박하듯 당신들도 그래 핍박이 할 거 있을 것이다. 근데 진짜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알았습니다. 그거를 바로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핍박이 와도 전혀 무너지지 않는 영적 서밋.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을 말이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다 하는 거를 영적 서밋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사단과 지옥과 또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세우신다는 거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그 속에서 나의 업이 나옵니다. 그죠? 나의 업이 나온다. 그래서 요셉이 그 속에서 자기의 업이 나왔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시작했죠. 노예를 하다가도 그 업이 그 속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이 보디발이 안 거죠. 그래, 넌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구나. 그래, 가정 총무 삼고 또 모함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도 간수장이 말이죠. 이 요셉에게 일을 맡겨놓은 다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왜냐하면 그게 어디서 나왔냐? 영적 서밋에서 나온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업이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려고 한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데요.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세상에서는 경쟁하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경쟁할 상대가 없습니다. 경쟁할 상대가 있어요. 골리앗 쓰러뜨릴 경쟁 상대가 있습니까? 나도 골리앗 쓰러뜨려 나갈 때, 그래야 할 때 경쟁이 되는 거지, 한 사람도 안 나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경쟁 상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없으니까, 복음에는 사람들이. 현장이 이방인 관심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 관심 없으니까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해서도 능히 이길 수 있었고요. 우리의 업이 기능 싸움이, 영적 서밋에서부터 우리가 내 업이 나와야 돼. 그 축복이 우리에게 비밀로 숨겨져 있다. 오늘부터 기도로 그 비밀을 찾아내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현장에서 말이죠, 우리 기능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현장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게 됩니다.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문화 서밋이라는 이 축복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장을 이제는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진짜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서로 같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당신이 믿는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저 여러분들이 얘기한 그 복음 가지고 그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릴 때요, 흑암을 무너뜨리고 또 이 현장을 정복할 때는요, 한 사람씩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정복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래, 복음을 정확히 알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래, 복음을 정확히 알면 우리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주실 텐데,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어려움 올 때도 누리고, 또 편할 때도 누리고, 응답이 올 때도 누리고, 좋을 때도 누릴 수 있도록, 그래, 3집중이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그래, 아침 낮밤 계속 이걸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이 말이죠, 세상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 삼서밋을 가지고 세상을 막 정복해 들어가고 말이죠, 세상을 막 살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어른들이 먼저 삼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아침, 밤, 또 낮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요, 5분만 기도해도 이게 틀이 잡힙니다. 망대가 세워지고요,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좀 감안하고요, 그래,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일어나지 말고요, 그래,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보잘것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저 아침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777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 축복이 나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 축복은 나에게 주십시오. 밤에도 기도합니다. 기도 좀 하면서 그래, 기도. 잘 때도 탁 누워서도 핸드폰 좀 하다가 또 내려놓고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잡니다. 전 하나 둘 셋 하면 잘 수도 있으니까 그 조금 호흡하면서 조금 기도하면 조금 오래 가요. 한 10분 갑니다. 그 10분 동안은 뭐 하냐? 기도해요, 기도. 누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잘. 777 기도 길잖아요. 어쩌면 길잖아요. 그 길쭉 하다가 잘. 내가 어디서부터 잤을까? 기도하면서 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는 거 하고 열심히 핸드폰 보다가 핸드폰 졸려가지고 뚝 떨어지고 얼굴 딱 맞고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전 해봤는데. 그래 하다 자는 거 하고 기도하다가 자는 거 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어떻게 같겠어요? 30중이라는 건요, 그래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의 미래를 걸고 나의 미래를 걸어놓고 내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 이 삼서밋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
후대들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이다. 어쨌든 간 237 나라 5천 중 복음화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얘기했어요. 세계 복음화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삼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삼집중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하나님 우리를 말할 때 그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